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바울이 히브리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하였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까지 하였고 남자들 여자들은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집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는데 갑자기 상에서부터 수원 빛이 나를 불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그는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의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하셨습니까? 하고 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강체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심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성품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있습니다.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죄를 받고 당신에게 시스템을 받으시오. 아멘.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출해냈죠. 그래서 이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폭도들에게 자신의 말을 이어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제 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전에 있었던 이유는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고 이 오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어본 것처럼 바울은 그런 식의 자신이 처한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간증을 시작하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렵게 얻은 이 발언권을 가지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려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엘리트 전통 유대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제가 율법을 엄격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기 소개를 보면은 지금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죠. 특별히 이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 있었다라는 말은 일전에도 제가 가말리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대에 아주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아주 그 엘리트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바울의 자기 소개만 들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엘리트 유대인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앞서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런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죠. 그 뒤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소개하는 이유는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포석을 미리 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바울이 자기 소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만큼 엘리트 유대인입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엘리트 유대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얘기해요.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가 오히려 강조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율법을 잘 몰라서 저 친구가 뜨내기 유대교인이라서 예수를 믿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갈 때 뭐를 제출해야 되죠? 이력서를 제출하죠. 내 학력,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과거를 쫙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회사나 학교에 제출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죠. 자기 방대한 분량의 자기소개를 써서 당신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과거를 탈탈 털겠습니다. 다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다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쫙 골라보고 이 중에 이 사람이 괜찮네 라고 하고 그 사람을 뽑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을 판단을 내립니다. 정의를 내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네가 앞으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쫓아 살겠느냐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이든 아니면 노숙자이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알 텐데 여러분 혹시 이불킥이라는 말 아세요? 이불킥. 이불 우리 덮고다는 이불. 킥은 뭐예요? 발전 공차할 때 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불킥이라는 요즘 그 신조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잘나고 누울 때 여러분 이불 이렇게 덮고 딱 눕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잘나고 누웠는데 오늘 낮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면 어떡해요?
하면 바로 이렇게 동동 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불을 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불킥이라 그래요. 이불킥. 아, 이거 이불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떠오를 때 우리가 이불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참 이게 과거에 그렇게 얽매이고 과거를 떠올려봐도 좋을 게 없는데 저는 종종 이불킥을 합니다. 자다가 부끄러운 일이 떠오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 잠도 못 자요. 그죠? 그런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내가 내 과거를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로서 이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시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들추는 사람은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앞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회사 이력서 넣는 것을 비유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사를 비유로 들자면은 회사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 요번에 100명을 뽑는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50명만 지원을 한 거예요. 50명만 지원. 그러면은 이 50명 중에서 여러분들 가려서 뽑겠습니까? 아니면 다 합격입니까? 다 합격이죠. 다 합격이죠. 천국이 마치 이런 겁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천국에 자리가 많아요. 자리가 많아요. 이미 자리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과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 진주시청 앞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 이 신천지가 그때 코로나 때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쪼그라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대놓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방송에 보면 뭐 JMS나 뭐 이렇게 뭐 신천지나 이런 그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판을 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단이랑 사이비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단이랑 사이비 차이?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 교리가 다른 것처럼 이단은 교리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이비는 뭐냐면은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이만희, 정명석, 안산홍 이런 교주가 있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교주가 하나님이고 교주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주가 있어서 그 사람만을 신봉하는 건 사이비. 그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교리가 조금 다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신천지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이 숫자를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이하였을 때, 8만 9만 명이었을 때는 우리가 빨리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 명 만들자. 14만 4천 명 만들면 이 세상 끝난다. 종말이 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어서 14만 4천 명 넘었어. 근데 종말이 안 오는 거야. 세상이 끝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바꿨느냐. 알곡과 가라지 있잖아. 너희들이 다 신천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느냐. 전도를 더 많이 해라. 헌금을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헌신해라. 라고 하면서 달달달달 뽑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구조가 되는 겁니까? 한 교회 안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경쟁하게 되는 거죠. 경쟁.
서로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환경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에 옆에 앉아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게 형제 자매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 교회 안에서 경쟁 시스템이 펼쳐져 버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표시는 안 내지만 상대를 이제 짓밟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환경이 펼쳐지게 되죠. 대신 교회는 더 잘 되겠죠. 더 부흥될 거고 더 열심히 될 거고 더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함께 천국에 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자리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저 천국은 무한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고 이불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희망으로 내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회심의 이야기,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적이 등장하죠. 기적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멀었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죠. 바울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바울의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기적의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이냐? 기적의 이야기의 결말이 뭡니까?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아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당신 회개하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기적의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이렇게 뭐 TV나 뭐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간증을 종종 들을 일이 있는데 간증에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무래도 재미있죠. 예. 더 흥미롭고 또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다 기적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게 우리는 너무 듣기 좋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으로 끝마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적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기적의 이야기는 기적으로만 끝마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기적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느냐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간증에 기적만 있는 간증은 빤정입니다. 그 기적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느냐가 있어야 100점짜리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혼자 오신 할아버지의 등을 제가 밀어주게 됐어요. 등을 이렇게 밀어주다가 그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투병 중이신 분이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하시는, 무슨 병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전 제 아들이 그런 말 하면 이건 많을 거야. 야 저기 내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요. 기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거부하셨어요.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뒤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여차저차 했는데 할아버지가 싫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기적으로 치유받는 사람 중에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만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받는 사람은 많대요. 근데 그들이 다 치유받았다고 다 예수님 믿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의 뒤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초기 한국 기독교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싸움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말 그대로 그 망나니에다가 동네 건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익두의 별명은 개망나니 김익두, 아낙골의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수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야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인데 술 한잔 해야지 해가지고 그래 뭐 한잔 하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술 끊었는데 이러다가 또 한 잔 먹으면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겁을 내다가 한 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한 잔 더 먹을까? 더 먹을까? 이러면 이제 만취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 불덩어리가 어디로 떨어지냐? 내 가슴 속으로 팍 떨어진 거예요. 가슴 속으로 팍 뜨거워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로 김익두가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01년에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고 김익두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까 김익두 별명이 뭐라고요? 개망나니 김익두, 아낙골의 호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저 뭔가 있다. 저 뭐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뭐 아무튼 사람들이 아무도 김익두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가 이런 방을 마을에다가 여러 군데 붙였다고 합니다. 무슨 방이냐? 김익두 죽다. 김익두 죽다라는 방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김익두가 죽었을까? 집에 가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딱 마루에 이렇게 누워서 있거든요. 김익두 정말로 죽었나 싶어가지고 꾸정물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이 김익두 얼굴에다가 확 끼얹어버렸대요. 확 끼얹어버리니까 이게 옛날 같았으면 김익두가 일어나가지고 멱살 잡고 한 대 팍 때렸을 것 같은데 김익두가 끓어오르는 화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지금 너 안 치는 게 네가 받았다 이거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신이 정말 과거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취객한테 시비가 붙었대요. 이 취객이 김익두를 막 두드려 팼대요. 계속 맞고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너희 새끼 이름이 뭐야? 라고 했는데 내가 김익두요 라고 하는데 그 김익두라는 말에 이 취객이 깜짝 놀라가지고 김익두가 누군지 아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벌벌벌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익두가 이 사람을 지금 나 부흥회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또 훗날 이 사람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병자가 치유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일 수도 있지만 변화된 나, 달라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폭했던 내가 상냥해지고 거짓말을 했던 내가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둘째가 많이 아파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의 수치가 떨어지는 기적, 그 기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그 기적만 기도해 주시지 마십시오. 혹시 아이가 아프더라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살아내길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더 큰 기적이죠.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의 유무가 아니라 바울처럼, 김익두 목사처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적이 다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